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의 길을 모른다면 그 삶의 모습이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무총리 장관이든 판사, 검사, 변호사든 나폴레옹이든 알렉산더든 히틀러든 그 어떤 좋거나 네거티브하게 또 좋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슬프다. 진실의 길을 모른다면 제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몹시도 초라하고 슬픈 그러한 삶이 되고요. 반면에 사회적으로 매우 초라하게 평가되고 슬프게 평가된다 할지라도 일용 노동을 하거나 아무런 직업이나 일 없이 소일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진실의 길을 안다면 그 삶은 전혀 초라하지 않고 슬프기는커녕 매우 자유롭고 평안한 삶이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의 길을 모르면 차라리 이 짐승의 삶이 더 낫다. 인간의 삶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진실의 길을 모른다면 차라리 짐승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삶이 훨씬 낫다. 고통과 공포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와 평안을 원한다면 이 진실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야 하고요. 이 진실의 길은 결국은 창조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차이죠. 진실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창조된 속에, 즉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발버둥 칠 것이냐 아니면 창조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있을 것이냐, 즉 어쩔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것이냐의 이 선택이 될 것이고요. 이 창조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함 속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일체 모든 일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식으로, 이 개인이죠. 자기라고 하는 자아 방식으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즉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연인이든 부부든 자식이든 간에 절대로 자기 방식으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권유하고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강요함으로써, 즉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 방식을 강요하면 누구만 고통을 받느냐? 스스로 고통받죠. 아무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그 사람만이 고통받는다. 왜 그래요? 창조된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쩌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상의 임시 설정,
이 유식 30송 제1절에 나오듯이 이 가상의 임시 설정, 주객이죠. 이 설정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것을 가상의 임시인 줄 모르고 실체로 여기니까 각자 주어진 자아가 유일한 실체죠. 그렇게 여기면. 그러니까 이것을 강요하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부분의 고통과 공포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저 모습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가장 이제 이 마지막 장애랄까 마지막 난관은 이래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과 공포를 경험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묻거나 혹은 자신에게 고통과 공포가 없을지라도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매우 고통과 공포 아니면 재난을 당한다든가요. 끔찍한 사고를 당한다든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의문을 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창조주, 신은 있는가? 이 세상은 진짜 정의가 실현되는 곳인가? 공평한 곳인가? 이렇게 자꾸만 묻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시사는 이제 1인 다역의 연극과 다중인격도 있지만 어떤 경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랍비에게 물었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보지 못하는 소경인 이유가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죄를 이야기하죠. 자기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우리의 질문과 같죠. 왜 이 세상은 이다지도 불공평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매우 슬픔과 고통 속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좋은 일만 생기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악한 짓을 뭐 착한 짓은 안 했다 할지라도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하는데 엄청난 재난 사고를 당하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죠.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절대로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인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소위 말하는 전생의 죄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랍비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라 하죠. 또 하나님 자체는 성부잖아요. 성부와 성령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한 거죠. 무엇이요? 소위 말하는 이 화신, 성자,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체화죠. 모든 화신을 통틀어서 이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앞을 보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통틀어서 성자고 화신이죠. 네, 성자와 화신은 성부와 성령의 나타남이고 법신과 보신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하나의 인격, 다중인격에서 그 하나하나의 인격이 주체로서 뭔가를 죄를 짓거나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1인 다역의 연극에서 그 역할이 어찌 자기 스스로 죄를 짓거나 혹은 선행을 할까 이 말이에요. 1인 다역의 연기에서는 연기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다중인격에서는 그 모든 인격의 하나하나의 인격이 주체가 되어서 죄를 짓거나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바로 다중인격자 그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식 30송 텍스트를 보도록 하죠. 제 1절입니다. 쉬운 현대 한글 번역. 나와 세계, 몸과 시공간, 주관과 객관은 임시적 가상의 설정이다. 이 설정으로부터 우주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일체는 단일 의식의 자기 변화, 즉 자기 자각이다.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은 자기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생사 모든 일은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장엄한 연극이다. 하고서는 이제 단일 의식은 세 가지로 작용한다 이렇게 합니다. 제 2절입니다. 먼저 직역을 보죠. 이숙식과 사량식 및 요별경식을 말한다. 첫 번째는 아레야식으로서 이숙식이며 일체 종자식이니라 이렇게 하고요. 쉬운 한글 번역으로 우리가 새기면 제8 아레야식 이숙식은 깨달음의 보물창고, 즉 단일의식이다. 제7식 말라식 사량식은 나라는 생각인데 이 기준점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일이 일어난다. 전5식과 제6식 판단식은 감각, 지각으로 대상을 구분하는 의식이다. 제8식 아레야식인 이숙식은 세상 만물이 각각 다르게 꽃피고 열매 맺지만 일체 모든 일은 단일 의식의 직접 나타남, 즉 깨달음이라는 진실이다. 이것이 유식 30송 오직 의식만을 노래하는 이 장엄한 아름다운 노래의 제2절이 되겠습니다. 모든 나타남은 깨달음의 나타남이다. 아니요, 왜 나는 지금 앞도 못 보고 별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공포만 있는데 그것이 무슨 깨달음이고 그것이 무슨 사랑이고 그것이 무슨 장엄한 연극이에요. 전체 하나로서 그렇다 이 말이죠. 전체 하나로서 그렇다. 물론 이 질문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죠. 하나의 역할, 1인 다역 연극에서 하나의 역할, 그 다음에 다중인격에서 하나의 인격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고 물을 수 있지만
그 역할과 인격이 그렇게 묻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분을 토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이 1인 연기자와 이 다중인격자는 그렇게 우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평화롭고요. 웃는 가운데서도 전혀 교만하거나 설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식부터 팔식까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의식이고요. 이제 주객으로 가상 설정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8식, 7식, 6식 이것을 이제 능변식이라 해서 주관이라 하고요. 1식부터 5식까지, 즉 감각식이죠. 이것을 소변, 즉 변하는 바다 이 말이죠. 능변은 스스로 변하는 것이고요. 소변은 변하는 바 된다, 즉 객관 세계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의식, 단일 의식 안에서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 정신과 물질, 색과 공, 오온과 공 이렇게 나누지만 이 나눔은 가상이라 이 말은 임시로 실제로는 안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물질이 의식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요즘 관찰자 효과처럼 정신이 의식이 물질을 결정한다든가 이거 둘 다 엉터리 바보 천치 같은 소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거 사람, 바보 같은 과거 사람이 아니고 현대에 와서는 이 관찰자 효과가 발견되어서 드디어 주관 정신 의식이 객관 물질을 결정한다. 이것을 드디어 알아냈다. 이렇게 바보 멍텅구리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멍텅구리와 똑같지. 어떻게 보면 더 멍텅구리죠. 더 멍텅구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멍텅구리 짓 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1절과 2절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자아와 세계, 나와 세계, 주관과 객관이 이게 가상의 설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와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이 개인 동기를 아직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생존과 번식에 치중하는 것은 개인이 아주 개인의 역할이고요. 원래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역할이 그래 주어져 있고 그런 인격으로 이미 태어났는데 그것을 왜 없애려 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있는 것은 그냥 두고요. 이 전체 가리키는 진실을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객의 가상 설정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이제 이론처럼 들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귀에 열린 문을 통해서 열린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 가슴에 안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듣고 풀려나고 알고 깨닫는 거죠. 듣고 듣는다는 게 우리는 그냥 그저 이렇게 무슨 소리를 듣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 이 말은 유일한 진실에 대해서 생전 처음으로 귀와 가슴을 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못 열어요 일반적으로. 왜? 개인은 자기 자아 내지 개인의 생존과 번식에 오로지 99.999% 아니 100%예요. 100% 1000% 집중하기 때문에 진실을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고요. 사실은 회피하는 게 맞죠. 이 진실은 개인 자에게는 공포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공포로 다가오죠. 그래서 이 듣는다, 유일한 진실, 성각선연의 가리킴을 처음으로 듣고 그 가리키는 지점을 본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사실은 필요로 하는 들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듣고 그럼 풀려난단 말이에요. 이해한다 이 말은 풀려난다 이 말이죠. 어디로부터요? 오해로부터, 전도몽상으로부터, 꿈으로부터 풀려난다 이 말이에요. 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해, 듣고 풀려나고 그 다음에 지각, 알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빵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만 하면 되죠. 이게 내가 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주관이 객관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저 나와 컵이 평등하게 아누따라 삼맥삼불이죠. 평등하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 있다 이 말이에요. 없을 때는요. 예, 나와 컵이 평등하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있을 때는 나와 컵이 평등하게 있고요. 없을 때는 나와 컵이 평등하게 없는 것이지. 과거에는 이 컵이 우선이고 이 정신은 뒤에고 또 현대에 와서는 이 정신이 우선이고 이 컵이 정신을 따라온다. 이딴 식으로 무슨 대단한 거나 발견한 듯이 그렇게 설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 5천년 6천년 전에 이미 진실을 알려줬는데 왜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스스로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삶 속에 들어가서 옴짝달싹 못하고 계속 고통과 공포를 입술로 핥고 혀로 핥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맨날 고통과 공포가 싫대. 그러면서도 고통과 공포를 얼마나 탐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공간이 몸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로 취급할 거예요. 그죠? 이 공간이 몸 안에 있다고? 아니 몸이 공간 안에 있지 어떻게 이 공간이 몸 안에 있냐, 너 바보 천치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의식과 영혼은 또 몸 안에 있대. 그러니까 진짜 이게 꿈을 꾸는 건지 어디 깊은 최면에 걸려서 진짜 무슨 자폐증이죠. 자폐증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공간이 몸 안에 있지 않다면 당연히 이 의식과 영혼도 몸 안에 있지 않죠. 공간 안에 몸이 있듯이 이 의식 안에, 영혼 안에 몸이 있고요. 모든 몸이 있죠.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가 있고 이것은 몸이 죽은 이후에도 똑같아요. 비물질 세계에서도 비물질 공간 안에 비물질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등이 있게 되지 어디 몸 안에 공간이 있고 몸 안에 의식, 영혼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 몸 안에 없다 이것은 잘 알지만 의식과 영혼이 몸 안에 있지 않고요. 육체와 아스트랄체와 멘탈, 즉 육체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바로 이 순수 공간 안에 있듯이 하나의 영혼, 하나의 의식 안에 있다 이렇게 성각선연은 가리키는 거죠. 유식 30송 1절도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식이 다 바뀐 것이다 이 말이죠. 의식이 다 바뀌어서 주관과 객관을 가설하였다 이렇게 제1절에 분명히
말씀 가리키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의식이, 하나의 의식이 자기 안에서 주관과 객관을 가설하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설한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가설한 것 자체를 계속 들어도 잊어먹고 싶은 거죠. 자, 유식 30송 2절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3절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